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에서 완성되고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좀 빠졌어요. 코로나가 정말 천안에서도 막 5,000명, 7,000명 날마다 이렇게 창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아이들이 백신도 안 맞고 했기 때문에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로 해서 같이 이렇게 좀 확산도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못 와도 같이 지금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정말 정성된 마음으로 집에서라도 잘 예배 드려서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잘 받으셔서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으니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 완전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한 말씀으로 잘 받으시면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오늘 12장 말씀이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주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그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일주일의 그 상황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것이 11장에서 15장까지 16장까지 말씀인데 이것이 3분의 1의 말씀을 이 많은 양이 하나님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들을 그 일주일 동안에 이제 사명 감당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정말 주고 싶은 말씀, 정말 엑기스 되는 말씀을 11장에서 15장까지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2장의 말씀이죠. 11장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시작돼서 지금 12장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올무를 걸리게 하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게 해야 되는데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니 뭐 잡을 뭐 건덕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형틀에 매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와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질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일의 묵상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서기관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은 율법 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질문을 합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셨죠.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너무 중요한 걸 압니다. 근데 그 이외에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켜야 될 규례들을 주셨어요. 613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 가운데 사실은 더 많이 주고 싶으셨겠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하는 구체적인
그 말씀을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차단을 구하기로 원해서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 서기관이 물어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입니까?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셔서 감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질문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제일 중요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하는 그 한 가지. 먼저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일까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기록하시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맞는지 율법학자는 말씀에 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나 못하시나 그걸 가지고 이제 올무로 걸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이제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말씀 좀 알아. 그런데 제가 항상 핵심으로 설교하는 거였으니까 가장 중요한 반드시 으뜸되는 계명은 무엇이냐 생각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요 가장 으뜸되는 계명입니다. 아, 나 맞췄는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마치지 못하셨다면 이제 오늘 잘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율법 학자 중에서 율법의 말씀에 능한 자 것을 연구한 박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정말 지혜롭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는 자기가 잘 아는 말씀, 많이 알았던 말씀, 그것으로 테스트하고 시험에 넘어가고자 질문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29절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으신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의 주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는 30절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주인 되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우리들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을 다 하나님께 맞추고 사랑하는 데 힘을 쓰고 나에게 있는 열정, 심, 능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을 쏟으라. 이것이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그 크기는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랑만큼이 믿음이고 믿음만큼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작아, 순종이 안 돼. 이것은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이 내 마음 안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 되어서 유일하신 한 분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이것저것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니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거고요.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만 순종하기에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안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야 공간이 확보되어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 세운데 힘써라. 그런데 양육 교재를 또 만들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는 그래도 우리 심령 안에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찾고 왜 이것을 부여잡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계명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우상이 왜 언제부터 이게 세워졌는지 이것을 사실 이렇게 찾아 나가면서 양육하는 것은 우상, 산당 이것을 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우리 리더들을 이제 우상 산당을 많이 찾고 이제 그리고 이제 양육하고 했는데 요즘 그래서 한동안 이제 리더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나도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상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줘라라는 마음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산당이 허물어지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우상이 세워지는 산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산당을 허물지 않았다. 산당을 허물지 않았다. 그렇게 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들 다시 또 산당은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식. 성경에서는 산당이라고 표현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다 성경에서 모든 진리는 나오는 거예요. 산당이 허물어지는 데까지 안 가니까 다시 또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다시 훈련을 해라, 모임을 가져라라는 마음을 주어서 금요일 날 이제 모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 또 이제 우상을 막 또 세우기 시작하는 이제 모습들이 있어서 이제 체크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것은 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계명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는데 안 되잖아요. 왜 더 다른 걸 더 사랑하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산당까지 허물어지는 데까지 훈련해야 되고 내가 뭘 사랑하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헛된 것 부여잡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사람을요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든 누군가를 인간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집착으로 가고 나만 바라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갈등이 시작인 거예요. 직장 안에 남편은 그 직장 안에 여성들도 있고요. 또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 남성도 있어요. 쳐다보지 마. 어떻게 안 쳐다봐요? 다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혼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것이 집착으로 가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그래서 점점점 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 속에 살아가거든요. 이 우상 때문에 힘든 거야.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내가 뭔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돌봐줬더니 이제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배우자만 좋아하고 이래? 하면서 막 부모님들, 어른들 섭섭이 들어가시잖아요.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 온전하지 않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완전한 천국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할수록 상처받아요. 여러분 왜 상처를 받아요?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처받아요. 자녀에게 내가 희생하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다 했어. 그래서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맨날 화도 나고요. 배우자한테도 그러고요. 사랑하면 할수록 상처받는 게 혼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주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통해서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신명기 구약의 말씀 6장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백성들에게 이 모세는 이제 같이 출애굽 노예로 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지금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막 너무 애달픈 거예요. 너희들 거기 가서 하나님을 잘 사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해. 이것이 복인 거야. 그럼 하나님이 다 너희들 돌보고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인이 다 지켜주시는 거야. 이것을 막 간절히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너희가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그 6장 6절 이어서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7절에 마음에 잘 새겨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가르쳐. 이것을 말해라. 이것은 또 명령해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안에 부모가 이 말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뜻대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우상이 들어가지 않게끔 정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가 앉아있든지 일어나든 누워있든 길을 가든 이거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헛된 거 부여잡고 또 슬퍼하고 고통 속에 산다. 그래서 8절이요. 너는 또 이 말씀을 잘 새기는데 자녀들에게 또 너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 말씀 오직 하나님만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것이 생명이니까 이렇게 이 손목에도 그래갖고 손목에도 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매고요. 그리고 이 이마에도 그래서 이런 조그만 박스에다가 그 말씀을 집어넣었고요. 끈으로 묶어요. 이거는 이제 너가 보는 거죠. 너희들이 보는 거고 나는 이거 보고. 그리고 또 9절에도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들어가는 입구 문에다가 다 기록해. 그래서 대문이고 뭐 문마다 들어가고 나가고 앉고 서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으로 살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축복의 나라로 내가 세울 거야.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이것을 놓치면 그다음부터는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살아가야 되는 고통이 따르게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네 자녀에게도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생명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에 온심을 다 쏟고 그리고 하나님 이 우상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잘되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되게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언정 이 우상을 가지고도 잘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이거 잘되게 해달라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모든 삶을 돌봐주십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잘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뭐야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속상한 건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아들까지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두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생 복락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데려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들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림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영생을 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우상을 붙잡고 살다가 그러고 상처받고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여주었어요.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가장 귀한 아들 독생까지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증표로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사랑은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만큼 사랑 주지 않으면은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라고 원망하죠.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그만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화가 나.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부모고 자식고 형제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주면 줄수록 오히려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보내주신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땅히 사랑할 만하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거기서 나올 수도 없어요. 회개는 이 땅에서만 있고요. 예수님 영접은 이 땅에서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끝은 낭떠러지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돼 막아서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뭘 주지 않겠어요? 가장 귀한 주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신 선물입니다. 아멘. 주님만 모셔보세요. 그때는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은요, 왜냐하면 미움이 자꾸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움이 들어왔으면 그러면은 내 안은 금방 또 지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서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우리는 누굴 제일 사랑해요? 자녀, 누구를 다 사랑한 것 같지만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내가 인생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우상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죠.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옳습니다.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는 이 십계명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히나 못 맞히나 했는데 맞췄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당연히 진리를 말씀하시죠. 더 깊은 데로 데려가시죠. 그러니까 맞게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인간이 또 교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아는 거예요. 진리는 아는 거예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 주님 막 기뻐하셨어요. 그래 맞다라고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가 헌금 내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 모든 그런 거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할 것 같으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정말 전심을 다하여 진실리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마어마한 헌금보다 어떤 봉사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요. 하나님 천하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돈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헌금 내라 11조 해라 하는 것은 이 돈이 우상이 돼서 벌벌 떨어갖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돈 하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 이것도 내려놔. 이거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내려놔서 11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11조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이걸 해야지 복 받아요. 이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우상의 너를 주장하여서 다른 거에 끌려서 거기서 억압되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 가운데 첫 번째 이웃이 누구죠? 첫 번째 이웃은 부모예요.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이웃을 향해 갑니다. 우리의 첫 번째는 태어났더니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잖아요. 첫 번째 있으면 부모예요. 부모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요, 인간관계는 계속해 틀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관계도 부모님 같이 생각해요. 부모님이 부재중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무서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져요. 이것이 인간의 육의 부모, 처음에 태어나서 으앙하고 갓난 애가 태어나서 경험한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육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의 관계를 체크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이웃도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도 왜곡해서 믿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관계가 중요한데 부모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으니 이제라도 사랑할 수 있으니 감사해요. 그러나 부모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이 부모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냐면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님이 내려와서 겸손히 섬겨줄 때 그때는 참 그 자녀들은 복받은 자녀인 것이죠. 제가 금쪽이를 이번에 봤는데요. 거기에 이혼 가정이, 재혼 가정이 나와요. 그런데 첫 가정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이제 또 다시 재혼해서 근데 참 좋은 엄마가 그 가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를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막달이 되었는데 거기에 나온 거예요. 이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아기를 낳는다는데. 그래서 낳았다는 것은 그 가정 안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아이들이 3명이 있고 자기 이제 아이들이 이제 3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봤더니 제일 문제는 아빠가, 이 아빠의 가치관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거짓 신념으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얻어진 거. 그는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는 애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 이거를 잘하면 아버지 역할이다. 그 아버지가 그걸 못 해줬으니까. 그래서 의식 주고 너무너무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끔 아빠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은 내일은 다 했잖아요. 이 많은 아이들 다 먹여 살리느라고 막 죽도록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왔으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좀 동생들 돌보고 그 엄마도 돌봐주기를 바라는데요. 오자마자 영상을 보니까 오자마자 옷도 안 벗고 찾는 거야. 큰애 어디 갔어? 너 빨리 들어와. 둘째만 거기서 엄마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셋째 어디 가서 빨리 와. 하고 애들이 막 테스트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편안하게 사니까 이것도 감사도 모르고 그까짓 거 동생 돌봐주고 뭐 장난감 치고 이것도 못하냐고 막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착하던 그 둘째가 그 엄마 옆에서 그래서 날마다 전화할 때 애들한테 둘째만 있잖아 집에서 둘째만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데 영상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나갔을 때는 둘째도 안 돌봐요. 그리고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늘 옆에서 돌봤던, 그래서 친잡았던 아이가 사랑받고 싶어서 부모가 애들 돌보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 17살이가 밖에 나가서 놀지도 않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애들을 보니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겠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그 사랑을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갈구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받겠다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딴 애들은 이제 야단 맞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아빠 눈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 아빠의 그 강압적인 게 너무 싫은 거죠.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줘야 될 것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아빠는 그 부재 중인 아빠
딸을 먹여 살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아빠는 그게 먹고 사는 거 책임지면 돼. 이것이 아빠의 다 임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거짓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신념인 거예요. 그래서 양육할 때 그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하나하나 자기도 몰라. 그런데 마침 영상에 나와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힐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아빠는 막 아주 힘있게 나는 너무 잘 살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니는 뭐 하는 거야 하고 애들만 야단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중학교 그 딸 아이가 막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들어 했는데 그리고 어떤 영상을 딱 보여줍니다. 그건 우리에게 오픈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빠한테만 보여줘요. 그랬더니 아빠가 놀라면서 그 아내께 알고 있었냐? 이 사실을. 그랬더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이 여자 중학교 애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것을 아이가 남자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왜 그래요? 힘들 때 그러잖아요. 술 없으면 살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아이도 술 먹고요. 힘들면요. 나가서 담배 피고 이것으로 위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는 게 싫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 카메라만이 같이 다니까 찍힌 것 같아요. 제 추측인데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더 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은밀하게 하겠죠. 하여튼 보여지는 것이 거기까지 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아빠가 놀랬어요. 우리 이쁜 딸이 이러고 힘들어서 살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의무는 돈 버는 게 다가 아닙니다 라고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일반 방송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셔 사랑이라고 사랑. 그랬더니 이제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한테 가서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 이제 아빠가 변화될게. 할렐루야. 예, 위에서부터 변화되면 정말 은혜인 거죠. 정말 은혜인 거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기에 거기까지 나온 거죠. 그 창피를 무릅쓰고 나온 거죠. 이렇게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이 육아를 담당하느라고 다 병이 나는 거예요. 집안일하라고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의 몫이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하게 해요. 분리해서 이제 좀 따로 살게 독립할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아빠가 와서 육아를 해. 아니면 한 명만 낳았어야지. 아니 애를 셋을 낳으면서 형들이 안 봐준다고 막 화를 내고 지금 니네가 밥을 먹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돌보지도 않고 뭐 하냐고 하는 그 모습이 좀 우습긴 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아빠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왜 싸워요? 부부가 왜 싸우고 부모 자녀가 왜 싸워요? 분리수거 안 해줘서 설거지 안 해줘서 솔직히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작은 것 때문에 싸우듯이. 그런데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죠. 내가 낳잖아요. 셋을. 그러면 아빠가 돌봐야죠. 그 다음부터 애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이제 아이들 따로 살기로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빠의 몫이에요. 집에 와서는 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설거지도 하고 그 장난감도 이렇게 치우고 아이들은 편안하게 해줘요. 그랬을 때 아이들의 아빠 눈도 마주치지 않고 했던 그리고 아빠만 없으면 서로 싸우고 정말 살벌했던 가족이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아빠,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힘 있는 사람, 내가 돈을 벌었든 또 내가 뭘 잘했든 내가 힘이 있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시는 분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세상 나라도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데 우리는 혼적인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순간적으로는 그 숨막혔던 그 가정의 삶에서 편안은 있지만 인간은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다시 깊은 계명을 주십니다. 나처럼 사랑하라는 그것을 넘어서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기준점이 달라졌어요. 사랑은 똑같아요. 이웃을 향해서 내 자신 정도 사랑하는 거, 그냥 본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았잖아요. 이제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나처럼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거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있어. 믿음 보여줘. 그건 사람들이 다 알아. 이웃을 향하여, 정말 가족을 향하여, 정말 악을 행하는 자녀든 배우자든 부모든 형제든 이웃들에게 주님이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할 때 주님의 제자이구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10시간 했니, 5시간 했니, 3시간 했니, 1시간 했니, 내가 헌금을 얼마 했니, 내가 봉사를 얼마 했니, 이것도 귀한 거예요. 이것도 참 귀하죠. 그러나 그것을 왜 했는지도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옛날엔 그랬어요. 꽃꽂이 하면 건강이 온다. 이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가정이 행복하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갖고 하면 한다. 이거는요 무슨 기복이고 이거는 아니요. 오직 그냥 이웃을 사랑해. 고통당하는 그 부모의 사랑, 그 배우자의 사랑을 얼마나 간구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남을 사랑하지 말고 어떤 거 사랑하지 말고 배우자 서로 사랑해주고 부모 자식 사랑하고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 자녀들이요 그 부모의 사랑, 둘째가 공부를 잘하고 첫째가 공부 잘, 걔한테 시선이 가잖아요. 나머지는요 그 사랑이 없어서 미워한다고 형제를. 그러니 정말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나라가 사랑할 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거든요. 언제요?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어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말씀을 알았어요. 그는 말씀을 알았어요. 헌금 내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아는 데까지도 한참 걸리는데 이제 알았으면 행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진리를 알았으니 이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14장에서 계속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누가 이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절절절절절절절 정말 느껴지는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와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이 정말 믿어지며 그때에 이웃을 사랑해요. 저도 이것이 믿어졌을 때, 이것이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사랑이 실천이 됐어요. 그전에 순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도 처음에 부모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우리는 다 소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다 되는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것은요 계속해서 상처를 주잖아요. 서로가 상처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우자잖아요. 이 배우자를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의견이 다르고. 그런데 이 말씀을 알게, 나는 주님을 사랑해, 사랑하면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했더니 계속 막 손을 붙잡고 고개는 돌리면서도 이 손을 붙잡고 사랑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냥 순종하려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계명이니까 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해 라고 했으니까 난 주님 사랑하는데 이씨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애를 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그렇게 할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말씀이 그대로예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계명을 지킬 때에 이제 주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 안에서
함께 하겠다. 그는 17절에 진리의 영이야. 진리를 가지고 계신 진리이신 분이야. 그래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없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언제 우리 속에 계셔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언제 충만히 거하시냐? 우상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곳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놔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셔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 혼자 힘으로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 사는 게 마귀가 있어서 녹록하지 않고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내 삶을 지키고 돌보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단체를 하면서 아이들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왔죠. 그래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네가 그래도 그곳에 있었지만 부모님이 상처받아서 여기 단체로 와서 우리랑 같이 살게 됐지. 이건 은혜야. 하나님 거기서 너희를 부른 거야.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거야. 이거는 감사다.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가 너무 잘해줬으면 그냥 육으로는 살다가 죽을 수 있어도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 이 땅에서는 그냥 좋은 육적으로 잘해주는 부모 만나서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건데, 그런데 그래도 부모님이 제대로 안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이것도 은혜이다. 그래서 감사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고아들이요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두려운 게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어서 할 수도 없고요. 미움으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해야지만 우리 모두는 회복돼요. 하나 영상 가운데 그 아이가 5살 때에 부모님이 이혼하신 거예요. 부모님들은 또 개인들의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 애가 8살이 지금 됐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대네요. 그런데 나는 5살 때를 기억해요 하고 아이가 5살이 뭘 알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들지 않고 애기들이 난 5살 때를 기억해요.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아빠랑 살거든요. 그때 나는 너무너무 울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울고 나중에는 숨이 안 쉬어졌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갈등과 싸움은 자녀들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러지 마. 사랑해. 자녀들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이 아이는요. 그러고 얘기해요. 지금 아빠랑 살아요. 엄마는 2주에 한 번씩 그 집에서 같이 밥 해 먹고는 해요. 그러는데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엄마 안아줄 거예요. 나 아빠 안아줄 거야. 나 엄마 아빠 다 안아줄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내가 엄마 말 잘 듣고 내가 안아주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또 버리면 어떡하지? 버림받을까 봐 이 아이가 안아주겠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 같이 안아줄 거래. 같이 살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의 말, 배우자의 말, 이웃의 말 안에 내 마음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쟤는 사랑이 많은가 봐. 아니고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이 아이는요 울지도 못하고 땡깡도 못 부려요. 그래서 엄마랑 헤어질 때 얘는 울지도 않고 알았어 안녕. 그래야지 또 만나줄까 봐. 내가 땡깡 부리고 울면은 날 싫어할까 봐. 그래서 안아주는 거예요. 애기가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애는 말을 잘 들어요. 남자애가 17살짜리가 나가서 일하든지 집에 방 안에서 게임하고 놀지 어디 밖에 나오지도 않는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받겠다고 거기서 그렇게 집안일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는 착해요. 왜 착해요? 사랑을 구걸하는 거라고요. 그러지 말고 마음껏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마음껏 주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스려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고 엄마한테 화도 안 내고 울지도 않고 했는데 결국 엄마가 점점점 멀어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정 구조가 되지 않을 때는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사랑을 줄 수가 없는 아이로 성장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 보이니까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사랑 주시고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눌 때에 그때에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서요, 우리 배우자에게도 여보 사랑해요, 자녀에게도 사랑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다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은요, 그냥 몇 번 할 수 있어. 안아줄 수가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어. 결국 합치지도 않았어. 나는 이런 엄마 싫어 하고 그 아이는 오히려 부모를 버려요. 마음에서 딱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 22절에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가롯 유다 판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주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사랑할 때인 거야. 내 말을 지키고 사랑할 때야. 그러면 거처를 너와 함께 하게 될 거야. 그런데 믿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않아서 주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이 안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주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만 쫓아서 사랑하는 자는 배우자도 부모도 자녀도 온전한 사랑이 없고요. 잘할 때 내 기대에 맞출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27절 맨 마지막 절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걱정하지 마. 너희의 자녀, 환경, 건강 이거 하나님이 치료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 천국을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주님이 저기 어디 계셔서 어디 계십니까?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가 너 안에 있어. 나를 모셔드려. 모셔드리지도 않으면서 주여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는요. 내 안에 계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우리가 이렇게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합시다. 먼저 하자고요. 주님의 오늘 사랑 받았으니까 오늘 가서 먼저 하세요. 아멘.